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강건함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동일한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 나라의 백성을 보살필 수 있게
지혜와 회안을 허락하시고 작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가족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의 무속의 신앙과 죄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모든 것을 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하게 하시었고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며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어 성도들의 가정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진리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은혜 베푸시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며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 주시길 원하며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영과 육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었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영과 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공간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봉사와 헌신으로 똑바로 서가는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도 동행하시어 행복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분일 성가대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대원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어 소망의 찬양, 축복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춥고 또 눈도 오는 그러한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최대의 빙산이 남극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 2023년인데 그 해류를 따라 이 빙산이 흐르다가 해저한 계곡에 그곳에 갇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다시 그 빙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빙산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서울의 6.6배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빙하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400m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파트 한 층이 3m가 안 됩니다. 10층이면 30m죠. 100층이면 300m입니다. 그런데 이 빙산의 높이가 400m라고 하니까 아파트로 치면 한 130층, 140층 높이의 그러한 거대하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빙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빙산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동 방향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 그거예요. 이 사우스 조지아 섬은 세계 최대 해양 동물 보호 지역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빙산이 이 사우스 조지아 섬과 충돌하게 되면 이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빙산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워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빙산의 이름을 A23A라고 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가지고 세계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이 빙산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빙산은 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좌석이 이끄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서 이 빙산이 흘러가고 있는 반대 방향에서 거대한 태풍이 몰려와도 이 바다의 흐름이 이 빙산에 흘러가는 이동 경유와 다른 방향이다 하더라도 이 빙산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강한 태풍이 불면 이 빙산이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흐를 텐데 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 강한 태풍과 이 바다의 흐름을 거스르며 역류하며 이렇게 흘러갈까? 과학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빙산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의 표면과 바람의 방향은 이 빙산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르게 흐를지 모르지만 이 바다 저변, 저 깊은 곳, 그곳에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운동에 의해서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이 있는 거죠. 이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 이 조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깊은 바다, 수백 메타, 수천 메타 아래 이 지구의 자전의 힘과 함께 흐르는 이 거대한 조류에 이 빙산이 올라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부는 바람과 그리고 바다 표면에 흐르는 물줄기와 관계없이 그 조류에 쓸려서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언뜻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요동을 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변덕을 부리고 끝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과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변덕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전혀 관계가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 저 저변의 영적인 조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눈에 보이는 순간의 상황과 어떤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변덕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도도히 흐르는 이 섭리를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 오늘 본문, 지난주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떱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하늘을 보게 합니다. 짙은 어둠인데, 밤인데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면서 저 무수한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내가 저 무수한 별처럼, 별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잡으라고 하고 그 제물을 양쪽으로 벌려놓게 하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그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13절, 14절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너 반드시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이방 민족에게 가게 될 것이고 이방 민족들을 네가 섬기게 될 거다. 이방 민족이 너를 괴롭히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은 400년이 될 거다라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무수한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라고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맹세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맹세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방인 민족을,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 이방인들이 너를 400년 동안 괴롭히게 될 거다. 그 이후에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올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건데요? 하나님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제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방민족에게 400년 동안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축복이 아니죠. 어떻게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고 괴롭힘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왜 하시지?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약속의 장인데 왜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생뚱맞게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내용이 되는 거지? 라고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쭉 하면서 어느 순간 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때가 왔습니다. 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맹세하실 때 이방 민족에게 400년 동안 네가 종노릇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여러분, 400년 동안 종노릇한다라는 것이 어느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가서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거기서 종노릇했던 그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흐르는 것은 저주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내면 깊은 곳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섭리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그 흐름이 이 성경 안에 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75세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 때 아들 이삭을 하나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를 쭉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우여곡절의 모든 역사를 함께 보겠습니다만 모든 그 우여곡절의 과정을 지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그때 왜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청빙을 해서 지금 이 애굽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야곱이 데리고 간 가족이 7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의 총리인 아들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때 같이 갔던 가족이 70명이다. 근데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게 느껴졌냐면 제가 어리석게도 이런 것에 꽂히면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 야곱이 애굽에 이민을 갔을 때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야곱이 그의 손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민 갔을 때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름받은 때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한 때까지의 시간을 제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쭉 보니까요. 대략 몇 년이 나오냐면 200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때부터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설 때까지, 그때 나이가 야곱이 130세거든요. 그래서 쫙 따져보면 한 200년이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200년이 지났는데 70명밖에 안 돼요. 하늘의 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마음 편하게 자손들을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죽고 죽이고 위기를 겪고 긴장하고 도망다니고 위협을 받고 고작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자손이 7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모세를 중심으로 해방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거든요. 근데 애굽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해요. 거기에 속해 있는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입니다.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내지 300만의 인구로 확장이 돼요. 이 번성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바로 왕이 두려워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히브리인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밑도 끝도 없이 네가 이방인에게 종으로 섬기게 되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종로로 따면서 그들의 괴롭힘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주라는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서 바로의 보호 속에서 400년 동안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으로 클 수 있도록, 다시 말한다면 애굽을 숙주 삼은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게 한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 200만 내지 300만이라는 것은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삭, 야곱, 요셉, 고통스럽죠. 이삭은 우물 파는 대로 빼앗겨요. 야곱은 형하고 원수를 져갖고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해요. 고난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삶을 사나? 왜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탄식을 하고 되고 원망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겉에 흐르는 이 표면의 역사와 달리 하나님은 저 저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흐름은 도도히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진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나중에 모세, 다윗, 다니엘,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 바울, 스데반, 마가, 요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 받는 축복이지? 라고 회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음의 사람의 삶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예가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삶 속에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에게 두 아들이 있죠. 영진이, 영인이 두 아들이 있어요. 4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둘이 엄청 싸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싸우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는 목회에 바빠서 아이들의 둘 속에서의 갈등 같은 것을 잘 보지를 못하죠. 근데 나중에 다 커서 들어보니까 형제끼리 얼마나 갈등이 심했냐 하면 큰아이 친구가 너희들 형제 맞니? 라고 말할 만큼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사실 갈등은 동생이 형을 치받아서가 아니라 형이 동생을 누른 그것이 커요. 근데 그처럼 갈등을 가지고 싸웠던 두 아이가 독일에 가서 같은 학교를 다녀요. 아빠 속썩이지 말고 장학금 주는 이곳으로 빨리 와. 그래서 영인이가 형 다니는 독일 학교로 가요. 근데 그곳에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돈독해졌어요. 독일 친구들하고 다른 친구들이 너희들 형제는 어떻게 그렇게 같이 다니냐? 어떻게 기숙사에서 방을 같이 쓰냐? 하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둘이 앉아갖고서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축제 같은 거 할 때 둘이 하나가 기타를 치고 하나가 베이스를 치고 하면서 같이 연주하고, 졸업식 때도 둘이서 연주 한번 해주면 어떠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아니, 우리 안 할 거야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졸업식 때 갈 때 가보지도 못하고 졸업할 때 이때는 가봐야지 그래서 갔는데, 가서 제가 졸업식에 가서 그 아이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을 보고 눈물이 찔끔 났어요. 열악해서가 아니라 학교 참 좋아요. 그런데 그 큰 학교 기숙사에서 겨울방학 때 되면 유학원 아이들이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두 아이는 오지를 못했어요. 비행기표가 많으니까.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생활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독일에서 어떻게 10만 원 갖고 사냐고. 근데 등록금 있지, 기숙사 생활하지.
근데 줄 돈도 없고. 근데 그 학교에 가서 졸업식 날 보면서 이 큰 기숙사에서 그 추운 겨울에 너희 둘만 있었다고 굉장히 무서웠겠다. 굉장히 외로웠겠다. 아빠는 그걸 몰랐어. 정말로 황량해. 학생들이 없는 그 기숙사에서 저희 두 아이가 그리고 남아있는 소수의 몇 명 아이들이 뜨문뜨문 그 여러 개의 동 속에서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니 아비로서 눈물이 찔끔 나요. 거기서 형제 가운데 하나가 아프면 어떻게 해서라도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 고생을 하면서 둘이 그렇게 우애가 돈독해졌어요. 지금은 큰아이가 저보다도 동생을 더 살피죠. 그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독일에 가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는데 너희 형제가 이렇게 우애를 나누며 돈독한 모습이 되어진 것이 축복이다. 그 고생을 하면서 저에게 귀한 며느리를 얻게 하신 것이 복이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가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돌보며 학교생활 잘 되어지는지 삶에 터져오는 어려움이 없는지 저보다 더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제가 고맙다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독일에서 정말 힘들고 힘든 공황장애까지 올 만큼의 힘들고 힘든 그 과정이 그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형제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 너머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서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종이 된다. 그런데 종의 고난의 끝으로 아닌 그 40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현장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약속을 받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눈으로 확인을 못해요.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은 막벨라굴, 무덤인 막벨라굴 조그만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내가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죽었을 때 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은 조그만 막벨라 굴 무덤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수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보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속에 이처럼 이루어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덕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창세기 저변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소망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의 믿음의 덕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에 이만큼 섰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들이 목사 되어 철야기도 하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그 아픈 무릎을 꿇고 무릎을 툭툭 치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하셨던 어머니 기도 덕분에 내가 이만큼 목회를 해. 이것이 저의 가정에 이어진다면 나중에 우리 두 아들이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셨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덕에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섰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자녀 손들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38장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인내해야 될 때 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다리며 잘 버티고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 그 복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표면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약속의 장으로 우리를 도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세계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의 세계를 봅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의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그 순간 그 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 되도록 좀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우리의 시간을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추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축복을 하셨는데 축복 이후에 흐르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처럼 무질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아브라함을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복의 자리, 복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하나님 손 붙잡고 기다리며 힘을 내어 믿음의 길 걸어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우뚝 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의 믿음의 길이 훗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예물입니다. 흠양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과 감사함이 넘치는 섬김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조찬학 집사님과 김은정 권사님에게 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어지럽습니다. 저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며 기독교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향해 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비출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예배 끝난 이후에 권사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하고 또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 2월 23일 날 부를 새로운 찬양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또 같이 찬양 부르시고 배우셔서 함께 또 만나 귀한 찬양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저희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어려운 중에도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을 맞아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416만 8천 원입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실로암 병원에 가서 전달하기로 그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 저희 교회 장학금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2부 예배가 끝나면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 속에서 또 예배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은 사여전도회가 섬기게 되는데 사여전도회 회장님, 회원들에게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고 또 교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박성준 성도님 4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저희 모두 전도에 관심을 기울여서 올 한 해 새 가족들이 더 많아져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채경 권사님과 박정혜 권사님이 그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그 샵을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힘을 내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